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또 감동도 있으시고 또 재미도 있으실 텐데, 그 올림픽에서 수영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간 그 황선우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자유형 200m의 결승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 결승을 본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200m를 이제 경주하는 거예요. 170m까지 무려 1등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0m까지 야, 이거 정말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m를 남겨두고 그만 체력이 너무 소진된 나머지 많은 또 선수들에게 하나 둘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7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아직 우리 나이로 19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황선우 선수가요, 정말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170m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수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리고 이제 많은 경기에 나가지 않았다 보니까 경험적인 어떤 그런 노련미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과 또 중반과 후반에 어떻게 힘을 분배해서 쏟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몸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이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만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좋은 결과, 우리가 바랬던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선우 선수도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그 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힘을 잘 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 얼마만큼의 힘을 쓰고 또 어디서 힘을 아껴야 하고 어디에서 힘을 더 증폭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심에 있어서 어디 시점에 하나님이 힘을 더 부으시고 또 어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좀 덜 쓰셔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생각에 여기서 좀 하나님이 더 힘을 쓰셔야 될 텐데, 여기서 좀 뭔가 하나님 우리 더 도와주셔야 하고 역사하셔야 될 텐데 라고 기대하는 곳에서 오히려 덜 힘을 쓰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봐도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것, 그 긴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심은 결국에 그것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은 때로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은 늘 그것이 최고의 결과요, 최고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에 엘리사가 왜 방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전체적인 정황적인 그런 상황과 특별히 열왕기상 그 19장 15절을 토대로 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전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인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일을 살아있는 동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수행하지 못한 그 일을 그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가 이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마 이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이 명성이 매우 광범위하게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이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엘리사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람 왕 베나닷이 듣고는 그때 이제 베나닷이 병에 걸렸었단 말이에요. 이 병에 걸렸었더니 베나닷이 다메섹에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당시의 의술로는 장담할 수 없었던 어떻게 될지 몰랐던 자기의 병에 대해서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도 우리는 한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그것도 아주 극진하게 찾으러 가서 그에게 묻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엘리사가 아람에서도 이미 참 이름을 떨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를 이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타 40마리, 어마어마하죠. 낙타 40마리에 당시 근동 지역에서 어떤 교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이 상업도시 다메섹에서 나는 온갖 값지고 좋은 그런 물품들을 모아다가 그 낙타에다가 실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참 지극정성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의 왕이 자신의 이제 병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내 병이, 그것을 묻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병을 묻기 위해, 병에 대해서 묻기 위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인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요게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인데 비슷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왕도 외국의 신에게 이 병에 대해서 묻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지금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서는 아람의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신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저 아람에 있는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묻기 위하여서 아람을 보내고 있다라. 뭔가 바뀌어도 일이 한참 바뀐 어이가 없는 그 일이 지금 두 가지의 일이 비교가 되면 우리가 이게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찾고 있고 아람 이방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열왕기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저 절벽의 이 끝에서 서 있는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각하면 마음이 찡한.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국은 고쳐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두 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두 번의 예언을 해요. 그 두 번의 예언 중에 첫 번째 이 예언은 엄청난 예물과 겸손한 자세로 바짝 엎드려서 자신에게 나온 이 하사엘, 그리고 아람 왕의 병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기 위하여 나온 그 하사엘, 그 하사엘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인데 열왕기하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낫는다는 말인지 죽는다는 말인지 뭔 말인지 좀 언뜻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나을 것이라고는 했는데 또 왕이 죽는데요. 이게 뭔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은 원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문에 어떤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석이 좀 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적절해 보이는 정리인데,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병에서는 나아요. 낫는다고요, 병에서. 그런데 그 병에서는 낫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병에서는 낫는데 죽어요. 다른 일로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그 병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왕은 반드시 죽는다. 그 예언대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얼마 뒤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신하인 하사엘로부터 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암살에 의한 왕권 찬탈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병에서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람 왕 베나닷은 하사엘의 손에 의해서 죽고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정확하게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돼요. 오늘 나타난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 엘리사가 이제 두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예언을 하기 전에 조금 당혹스러운 일이 또 벌어져요.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얼굴 뻔히 쳐다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말 당한 건 우리가 아니라 하사엘이죠. 이 하사엘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얼굴을 보고 우니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우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때 선지자는 하사엘에게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입에도 담지 못할 험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물밑 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 계획, 어떤 술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 속에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입에서 선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암살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이 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악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과 술수와 어떤 수단과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다 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하여 오늘 이것이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요 하사엘을 사용하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사엘이 행한 일들, 그의 행적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8장부터 쭉 13장까지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고 어떤 인간이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사엘을 사용하셔서 그를 미리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하신 바를 이 하사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엘리사는 결국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채찍으로 들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나닷이 걸린 이 병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죠. 하사엘이 베나닷을 암살할 수 있는 모든 그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설치해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하사엘이 그 수많은 악행들, 그것을 듣고는 하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성경이지만 좀 읽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겸손한 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단지 척이에요. 척. 마음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돌아가서 지체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이죠. 이 하사엘은 참으로 야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리하면 하사엘은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잘 읽어보면은 하사엘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전부터 마음속으로 왕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이런 것들을 아마 미리 계획하고 그것들을 꿈꾸고 또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다만 언제가 좋지? 내가 언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때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가 자기 보고 아람의 왕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끔찍한 계획에 날개가 달리는 겁니다. 지금
날개가 달려서 자기는 이제 거침없이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뭔가의 근거를 얻었단 말입니다. 하사엘은 매우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따위는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우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사엘의 이런 인간됨과 그런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막대기와 채찍으로 이 하사엘을 사용하시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따라 사용하시려고 준비한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이방 나라 왕을 도구로 삼으셨다? 이게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방 나라 왕을 도구로 삼으셔서 자기 백성을 때리신다? 이게 뭐 이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고 반갑게 들리는 일도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히 이 하사엘을 가르쳐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한 거는 하나님께서 비록 사용하셨지만 그가 행한 일은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악을 행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게 하사엘이 행하는 건 지금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사엘이 행한 건 분명 악한 일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악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악을 왜 허용하신 것일까? 왜 악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 이유는 그것이 분명히 악임에도 불구하고 더 커다란 악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커다란 악을 막으시기 위해서 비록 악하긴 하지만 좀 덜 악한 일을 허락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차악의 일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무엇이 더 큰 악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건 도무지 봐주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차악이라고 하는 하사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 일도 이스라엘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프시고 하나님도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신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요, 국민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죠. 그러니까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라고 하는 방역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거리두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출혈이 심할 뿐만이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피해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렇게 말도 못하는 수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그나마 덜한 악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영적인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교활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 하사엘을 준비하셔서 그가 베나닷을 암살하게 하고 왕이 되게 하시고 급기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시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혈이 막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픕니다,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떼를 쓰기만 보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 애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면 최선을 다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때로는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든다, 난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 가지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인간의 부모는요, 그렇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심은 결국에 가서야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해서 불친절할 수 없고 그분은 너무 지혜로워서 틀리실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틀리실 수 없죠. 하나님은 불친절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것은 곧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만큼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최선을 다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
페이스가 아까 수영 선수가 오버 페이스 해갖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못 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페이스랑 좀 안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우리에게 좀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